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담대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속이 편한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뿐이지, 연약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제나 걱정과 염려라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기로 결정한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염려와 걱정을 하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를 몇 차례나 반복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지요.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한 편의 설교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한 편의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에는요, 문맥이라는 게 있고요,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냥 똑 떼어서 하나님 외에 다른 보물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로 우리가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성경의 문맥이 가지고 있는 진짜 메시지를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24, 25절을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귀중하게 여기는 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우리의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집착할 수 있는 돈에 대한 태도를 경계하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문맥을 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면 돈에 집착하면서 살까요?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라면요, 미래를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자녀를 걱정하기 때문이고요, 내일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알 수 없는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이 질병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두고, 혹시 모를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해서 돈을 쌓아두고, 혹시 내 자식이 어려울까봐 돈에 집착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미국 전역에 스노우스톰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우리 텍사스 주민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트마다 사람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휴지와 물을 막 사재기하고 캠푸드와 시리얼 푸드들을 다 쟁겨두고 사재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잠깐만요. 여기 지금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어디서 나나요? 저거 떼버리십시오. 아, 애기입니까? 아, 그거 아니에요? 네네. 애기는 괜찮아요. 출입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실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시카고나 이렇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텍사스는 남부인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이렇게 눈 왔을 때 우리는 운전을 막 무서워서 못할 때 저희 보스턴 같은 데는 차가 방지턱을 막 넘어다니면서 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익스큐즈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정전과 물이 끊기는 사태를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눈을 퍼서 변기물을 내려본 그 텍사스 사람들이라면 사재기를 하는 그 이유를 충분히 변명으로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음식을 쌓아두게 된 거고 물도 쌓아두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모든 배경 속에 뭐가 있다고요?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비라는 두 글자에 계획이라는 두 글자 뒤에 염려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J라고 하는 MBTI 성향으로 따지면 거의 100이 나올 정도로 저는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플랜을 A에, B에, 또 C에, C-에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비를 해서 제 인생이 제가 계획한 대로 됐을까요? 제가 그렇게 대비를 해서 제 인생이 제가 준비하고 대비한 것만큼 그렇게 다 막아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훨씬 더 주권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주권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물을 쌓아두고요,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대비성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는 염려와 불안이 더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알 수 없는 내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꾸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생각을 해도요, 계속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거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된다, 내가 대비해야 된다, 내가 인생의 주권을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 속에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집에서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준비성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제가 제일 심하고 그 다음 아내가 심하고 그리고 저희 딸이 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은 저쪽에 있습니다. 자,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저희 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가 할 거니까. 엄마가 해줄 거니까. 그 아이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빠가 날 돌볼 것이다. 아빠가 날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행복하게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건드리면 넘어지는지, 뭘 건드리면 쓰러지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귀는요, 여러 가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에 올라오는 이 사람들의 글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 일을 가지고 걱정을 하든 우리 계좌에다가 돈을 쌓아두든 사실 그거는 마귀한테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마귀의 관심은요, 오로지 하나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서 다른 곳에 마음 쓰게 하고 다른 곳에 시간을 쓰게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까요? 마귀가 욥에게 계획한 거는요, 욥이 아픈 게 아닙니다. 욥의 자녀들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욥을 거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암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뒤에 마귀의 목표는요.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욥의 안에 말 뒤에 숨어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공격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나는 이 땅에서 뭐 대단하게 재물에 욕심이 별로 없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여러분이 삶 속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문제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집, 좋은 차, 명예, 성공 이런 문제에서 여러분이 자유하며 산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 방법이 바로 여러분을 걱정과 염려에 붙잡아 두는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걱정하는 일에 몰입하게 만들어요. 사로잡히게 만든다고요. 잠 못 자게 만들고요. 거기서 완전히 매립되게 만들어요. 기도는 하지만 밤새도록 여러분의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만 두면서 한숨만 푹푹 쉬며 기도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걱정과 염려 때문에 기쁨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염려와 걱정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무엇해라? 기뻐해라.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항상. 아침이든 저녁이든 잠을 잘 때든 눈을 곧 떴을 때든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겼을 때든 여러분 건강이 안 좋을 때든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듣고 소그룹에서 나눈 얘기들을 제가 얼핏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일들을 대비할 때 어려운 일 있어도 바보처럼 헤헤거리며 그러면서 기뻐하라는 거 맞습니다. 바보처럼 헤헤거리라는 게 아니라 그걸 책임질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믿고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이 말씀이 바울이 언제 썼지요? 어디에서 썼지요?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말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게요. 여러분은 살아가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까? 한숨과 짜증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하루를 선물처럼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요, 크리스천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도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2000년대에 베스트셀러로 유행했던 가시곡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읽어보신 분들 계시죠? 이 책의 가장 중요한 글귀 중에 하나가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큰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요. 소원이 단 하나밖에 없답니다. 병이 낫는 겁니다. 사고로 걷지 못하게 된 사람한테는 소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어서는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70이 되고 80이 된 어른들의 가장 큰 소원이 뭔 줄 아십니까? 젊을 때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30대는 20대를 보면서 좋은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40대는 30대를 보면서 좋은 때라고 얘기를 하죠. 50대는 40을 보면서 그때 내가 날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60대는 50대를 보면서 어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0대는 60을 보면서 아직 한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80대는 70을 보면서 팔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좋을 때다, 좋을 때다, 좋을 때다. 20대도 좋은 때라고 하고 30대도 좋은 때라고 하고 40대도 좋은 때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인생은 다 좋은 때였는데 그 하루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면서 떠나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정확히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보세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몫이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 서로를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살고 계십니까? 인상 팍 쓰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주변을 보면요,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이요, 서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요, 배우자를 깎아내리지 비방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와 더불어서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부부 생활이 작년보다 오늘이 더 좋고 10년 전보다 오늘이 더 좋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배우자가 아파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오늘 그 문제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성적을 조금 못 받은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도서 5장 18절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학생 때는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렇죠? 일을 하면 학교를 다니고 싶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쉬다 보면 일자리를 갖고 싶고요. 일자리가 있으면 또 쉬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다라고 해놓고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 생활이 지옥 같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아이를 주시면 행복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아이를 주셨더니 싱글이 부럽다라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 불평을 기본값으로, 이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너에게 주신 하루를 감사해라. 하나님 주신 하루를 기뻐해라. 하나님 주신 가족과 배우자와 자녀들을 감사하면서 누리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세요. 항상 무엇 하라고요?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때때로 성도들이요, 바깥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요,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찾아야 하는 답변이 여기 있습니다.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왜요? 내 인생의 주권을 누가 쥐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쥐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관계 속에서 힘든 일을 겪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여러분이 겪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왜 이런 일이 닥친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알고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언제 한다 그랬죠? 내 힘으로 될 때, 안 될 때? 안 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될 거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라는 걸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디폴트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는 존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늘 악한 말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존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세요. 기뻐하게 해주세요.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세요. 또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절히 구하는 것으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희가 구할 것이 있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쳤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 그러니 나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합니다. 그러니 기도합니다.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다? 지키시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을 잘 읽어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는요 성벽을 지키는 장군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몸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요 염려와 기도를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묶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염려가 오냐? 불평이 오냐? 걱정이 오냐?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마태복음 6장 31, 32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걸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계획이라는 두 글자 아래에서 대비라는 두 글자 아래에서 불신앙을 보이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기르신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는요 열심히 일해야죠. 여러분 공중의 새가 그냥 살아갑니까? 열심히 밖에 나가서 아침부터 먹이를 구하겠지요. 들의 백합화는 그냥 삽니까? 열심히 햇볕을 맞고 물을 끌어올려야 살 수 있겠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갈 때 그게 조건이 되어 나를 먹이는 것은 아니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리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절대 내버려 둘 리가 없다 라고 믿고 기도하며 여러분의 세상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믿음과 삶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이제 설교를 정리해 볼까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다시 봅니다. 그리하면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이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판타 눈 휘페레 쿠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요 이런 뜻입니다. 의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람의 어떤 논리나 계산이나 이성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뛰어나고 능력 있는 분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잘한다.
너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분은 너희의 논리를 벗어난다. 그분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분이다. 그분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분이다.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죽은 자가 벌써 사흘이 지났으니 이미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하나님도 이번 일에는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여러분의 하루를 저주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불안해합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요동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건 쉬지 않고 요동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는 염려와 걱정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아침이고 저녁이고 기도하십시오. 불안이 찾아오면 기도하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TV를 끄시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시고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분명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부족한 것 같고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없는 것 같고 저 사람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평안한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나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안하고 1년치 10년치 예산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걱정하는 게 디폴트인 사람인데 나와 다르게 항상 아무 요동 없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같은 일을 흔들리지 않고 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왔다 갔다 기분이 좋았다가 불안했다가 기분이 밝았다가 우울했다가 널뛰면서 주변 사람을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평강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해리스님 오늘 배가 아팠는가 봐요. 근데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 종찬 집사님이 손 닦이려고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배가 아파요 하면 아이는요 불안합니다. 아니야, 가서 손 닦아, 괜찮아. 그리고 제가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불안해하면 아이는 더 큰 일인 줄 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요 그 일이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고 대처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괜찮아, 아프겠다, 어떡해 하면 애는 울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요 딱 괜찮아 라고 일으켜주고 별일 아니야 하고 우리 가자 라고 하면 아이는요 엄마 아빠의 반응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괜찮아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별거 아니야 라고 해주시기 원하세요. 성경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얼마만큼이나 인도하고 붙잡아 내셨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를 보면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모세의 시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일 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 여호수아 24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은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지 않아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경험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축구를 여러분 TV를 보면서 배운다고 해서 자기 실력이 되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뛰고 공을 차고 하면서 넘어져도 보고 굴러도 보고 밀려도 보고 하는 가운데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훈련 가운데 두시고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 전에 우리 권도근 목사님 오셔 설교하셨죠? Trust the process. 여러분 과정을 신뢰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이끌어 가실 거 신뢰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희 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를 고민을 했지 저녁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오늘 전기장판을 틀고 잘까? 이걸 고민을 했지 추운데 잘 곳이 있을까? 이걸 고민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걱정을 했다면 아빠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누가 그 키를 조금이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만 생각해라. 너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것만 생각해라. 너희 고아 아니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으니까 걱정하는 데 시간 쓰지 말고 걱정이 되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믿음을 얻고 그 가운데 하루를 충성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이 연약하면 강한 믿음을 달라고 말씀 보고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심플합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성경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몰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매일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